세계적인 게놈 연구자가 극노화라는 말을 했어요. 극노화. 인간의 생체 시계를 거꾸로 돌려서 다시 젊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극노화. 2040년도에는 사람이 200살까지 살 수 있다. 200살까지. 그렇게 말을 했고요. 20년 전에 론 클라처 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오래 살게 되겠지만 늘어난 시간은 건강한 삶의 연장이 아니라 죽음을 늦춘 데 불과하다. 죽음을 늦춘 데 불과하다. 오래 사는 것이 그 말이고, 또 하나, 인간의 사망 지연 상태에 사실상 사람이 들어간 것이다. 사망 지연 상태에 들어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과연 과학이나 의학으로 인간의 건강 수명도 늘릴 수 있을까? 게놈 지도는 유전자 지도를 얘기하죠. 현대판 불로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과 인간의 운명을 인간이 조작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만일에 여러분 200년을 산다고 하십시다. 그 긴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단순히 오래 시간적으로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200년을 살 수 있다면 축복일까 재앙일까? 오래 사는 것만은 축복은 아닙니다. 그 오래 사는 시간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것이죠. 오래 살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오래 사는 것, 그것이 결코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에 대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계명 지키라고 말합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너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네가 가진 것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부자가 되었는데 그 축복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했지 다른 사람이 눈에 보이지를 않았어요. 돈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보다 더 높게 두고 살아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의 귀한 말씀을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교훈을 남깁니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려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참 어렵겠다. 그 부자 청년이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돈만 보지 이웃을 보지 못하면 그는 아무리 부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큰 부자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인생을 살면 그 사람 참 천국 가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만큼 어렵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서 돈 많은 부자들에게 면죄부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특별한 선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셔서 특별한 복을 주셔서 내게 남다른
부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축복 속에 주어진 부, 귀한 거지요. 부자를 정죄하지는 마십시오. 부자들도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되죠. 남다른 노력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도 있어요. 부자들은 무조건 정죄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를 가지고 그것만 사람의 가치보다 돈의 가치를 더 높게 두므로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부를 가지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런 사람은 참 천국 가기가 참 힘들겠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제자들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어요. 부자 청년은 돈의 가치를 사람 가치보다 더 높이 두고 산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부자 청년은 또 율법주의에 젖은 사람이 16절을 한번 보시면 무슨 선한을 행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는 영생도 천국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산 사람입니다. 돈의 가치를 사람의 가치보다 높게 두고 살아가는 이 부자, 참 천국 들어가기 어렵다. 위치 설정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내 머리 위에 모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은 내 곁에 두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돈은 내 발 아래 두고 돈을 내 하수인으로 부릴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위치입니다. 위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돈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사도들의 발 아래 두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돈, 그보다 사람의 가치가 높아. 그래서 사람을 위해서는 마음껏 청지기로 쓰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니까. 그러니까 하수인으로 돈을 부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위치입니다. 위치. 순서와 위치. 이 순서와 위치가 잘못되면 천국 가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제자들이 혼란이 생겼어요. 25절과 26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주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천국 갈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영생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6절이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사랑으로 임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사울은 눈이 열려서 사람이 보였어, 눈에. 지금까지는 돈, 명예, 권세,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이 눈에 보여요. 사람.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일평생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 말씀입니다. 부자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리고 그가 그 사랑에 바르게 응답해서 돈의 가치보다 사람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사람을 사랑하며 살면 부자도 천국 갈 수 있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질문을 던집니다. 27절입니다. 27절 베드로가 모든 것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그러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보소서 선생님, 경상도 말로는 보이소 선생님 그 말입니다. 보이소 선생님, 내가 모든 것 배와 거물과 부모 집 다 버리고 주님 따랐는데 돌아오는 게 뭐 있습니까? 온전 생각이 슬슬 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왜? 혼란이 가치 혼란이 생긴 겁니다. 내가 버리고 따랐으면 뭔가 내게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는데 버린 것보다도 돌아오는 것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뭡니까? 무엇을 얻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어떤 혼란이 생깁니까? 돈이냐 예수냐?
이 혼란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위해서 다 버리고 따랐는데 돌아오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8절과 29절을 보시면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너 12보좌 위에 너희들이 앉게 될 거다. 권세를 얻게 될 거다. 앞으로 장차 너희들이 버린 것보다 훨씬 더 귀한 것, 가치 있는 것 몇 배로요?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게 되리라. 지금 과거에 버린 것보다 앞으로 받을 것의 가치가 훨씬 더 높다. 예수님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19장 30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자, 3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남기신 유명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위치 설정 잘못하면 순서 뒤바뀌면 1등이 꼴찌가 되고 꼴등이 1등이 되고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이걸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그것이 20장이에요. 20장. 마태복음 20장을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도원 품꾼 비유는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비유다. 가장 위대한 비유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비유를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부자 청년과의 대화, 부자 청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교훈을 남기고 제자들이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베드로가 또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또다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것이 포도원 품꾼 비유예요. 포도원 품꾼. 20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천국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영생, 천국을 부자 청년이 질문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영생은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포도원 품꾼 비유는 결국은 천국 비유인데 뭐와 같다고요? 포도원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포도원 집주인과 같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천국은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통치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도원 집주인은 하나님을 의미한 하나님이 천국이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그것이 곧 천국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서 갈 천국을 있어요. 준비하십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장소적인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이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초가 삼칸에 살아도 그곳이 천국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후렴 마지막에 어떻게 지어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초가 삼칸이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천국이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감옥도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니까 감옥 안에서 찬송하고 부흥 집회를 했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누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포도원 집 주인이 품꾼을 구하러 밖으로 나갑니다. 새벽 일찍 나갔어요. 새벽 일찍 6시쯤 나갔어요. 일꾼을 불러들. 일꾼이 또 부족해. 3시, 6시, 2시에 나갔어요. 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오전 9시. 6시는 12시. 2시는 그럼 몇일까요? 오후 3시. 또 일꾼이 부족해서 또 나갔어. 11시에 나갔어. 11시는 몇 시입니까? 오동수학에 들어가가지고 여러분 잘 모르는 11시. 9시가 오후 3시니까 11시는 오후 5시. 오후 5시. 그런데 포도원의 문은 6시에 닫아. 일은 6시에 끝나. 유대인들은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킬 때 해 뜰 때 시작해서 별이 뜰 때 일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아침 새벽 6시부터 그 다음에 해 뜰 때 6시까지 12시간 일하죠? 점심시간, 아침시간 뺀다고 합시다. 그러면 2시간 빼도 몇 시간 일합니까? 10시간을 일해요. 우리는 지금 8시간 이상이 시키면 안 돼요. 노동자들 저 일터에 나가면은 딱 8시간 되면 딱 놓습니다. 8시간. 우리보단 2시간을 그래도 더 일을 했죠. 어쩌면 12시간 일했는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포도 수확철에는 조금만 지나면은 비가 와요. 우기가 되면은 포도 농사 지은 거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꾼을 불러들이는 겁니다. 아침 6시부터 일꾼 불러들였어요. 새벽 6시부터 일하고 6시, 저녁 6시에 일을 문을 닫는 거예요. 닫고 임금을 지불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와서 10시간 이상 일한 사람하고 5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임금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임금을.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입니다. 한 데나리온. 로마 화폐예요. 화폐 단위. 이때 말이죠. 피가 거꾸로 도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새벽 일찍부터 와서 땀 흘려 하루 종일 10시간 이상 일한 사람이 열받은 겁니다. 주인에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는 온종일 수고하며 땀 흘려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줍니까? 똑같이 줍니까? 주인에게 불만을 토로합니다. 우리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인센티브. 요새 백신 접종하면 인센티브 준다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맞으십시오. 백신. 안 맞는 것보다 낫습니다. 사망자 수가 많이 줄었더만요. 이 아침 일찍부터 나온 일한 사람이 자기에게 인센티브 달라는 거예요.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인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그런데 너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13절 14절 한번 보세요. 너 약속 하루 계약서 쓸 때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나하고 계약서 썼는데 한 데나리온 네 것이나 받아가지고 가더라.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는 건 내 뜻이야. 이거는 내 뜻이야. 내가 내 것 가지고 15절 한번 보세요. 내 것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네가 나한테 악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 그 네 생각이 옳은 거냐? 한번 말해봐. 네 생각 옳은 거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똑같이 마태복음 19장에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세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왜? 먼저 와서 일한 사람이 주인에게 분노를 표출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비교했기 때문. 비교. 한 데나리온 주인과 약속했으면 그것 받아가지고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행복을 빼앗깁니까? 행복을 빼앗기는 이유,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남과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하면 교만해지든지 열등감에 빠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절대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내 남편하고 남의 남편을 비교하지 말아요. 비교하지 마세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자식도 마찬가지고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깃을 가지고 만족하면 얼마든지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요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네잎크로바를 찾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시면 서울숲에 갔더니 네잎크로바 찾는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요새도.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잎크로바의 뜻이 무엇입니까? 행운이죠. 세잎크로바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행복이에요. 저는 그걸 볼 때마다 행운 하나를 찾으려고 수많은 행복을 짓밟고 다니는구나. 이것이 남과 비교하는 삶입니다. 남과 비교하면 나는 수많은 행복을 짓밟고 있는 거예요.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비교의식을 버려야 돼요.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자, 여러분 새벽부터 10시간 이상 일한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어떤 종류의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의 눈에는 돈만 보이지 사람이 안 보여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꼴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질게요.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1등을 예수님께서 핀셋으로 뽑아내듯이 뽑는다면 누구를 뽑을 것 같아요? 오늘 일은 많이 했습니다. 남보다 10배 일을 더 했어요. 먼저 온 사람은. 그런데 포도원 주인이 볼 때는 이건 꼴등이야, 꼴찌. 이 나중된 사람. 이 사람은 꼴찌야, 꼴찌. 왜 꼴찌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누가 1등입니까? 일은 많이 했어. 땀 흘려 수고했어요. 남보다 더 많이. 10배로 수고를 더 많이 했어. 그러다 이렇게 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야, 우리 주인님 참 관대하시네. 달랑 1시간 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나하고 똑같이 대접을 해줘? 우리 주인님 짱이다. 맘짱이다. 정말 멋진 분이네. 만일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면 이 사람은 일 많이 한 사람이 1등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안 보여. 이웃이 안 보여.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웃이 안 보이는 겁니다. 돈만 보이는 거예요. 돈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이 사람은 꼴찌야, 꼴찌. 오후 5시에 와서 달랑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아간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은 하고 싶었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1시간밖에 안 남아서 일할 시간은. 그런데 집안 식구들이 나를 가장이라고 하루 종일 나를 기다리고 있어. 내가 양식을 사가지 않으면 우리 집안 식구들, 사랑하는 처자식이 굶어야 될지 몰라. 1시간 기다리고 일자리가 없어서 지금 절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직자의 아픔을 아십니까? 나만 바라보고 있는 식구들을 생각하면 1시간 일을 못해서 지금 어떡하냐 이거죠. 그들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얼굴을 내가 오늘 가서 어떻게 보냐.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나오더니 이보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불러주는 거예요. 주인이 너무너무 고마웠겠죠. 그 1시간 동안 어떻게 일했을까요?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아마도 젖먹던 힘까지 다 해서 1시간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을 눈곱만큼도 한 데나리온 받을 생각을 안 했겠어요. 일하면서 일꾼들끼리 서로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 계약하고 들어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계산을 해봤겠죠. 얼마 정도 받을 거라고요?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 정도 낮추면 되겠지? 받으면 되겠지? 그것도 감사하지? 감사하지. 그런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관대한 은혜, 주인의 은혜를 받고 돈을 받아서 돌아오면서 양식을 사가서 어깨에 메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을 향해서 돌아올 때 눈 울면서 감사해서 감격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내일 새벽은 더 일찍 나가서 남들보다 더 열심히 우리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지. 나와 같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인이 큰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내가 주인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이 주인을 위해서라 목숨까지도 나는 바쳐서 일하겠다. 다짐하지 않았겠어요? 이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보였어요. 이웃이. 우리 주인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관대한 은혜를 베풀 수 있도록 내가 더 열심히 주인의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지. 사람이 눈에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1시간 일한 사람이 1등이고 아침 일찍부터 와서 일했는데 돈만 보이고 사람이 안 보이는 너희들은 꼴찌야. 이것이 주님의 비유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동생이 집 나가서 아버지 유산 미리 받아가지고 다 탕진하고 돌아온 거지가 되어서 냄새 풍기면서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아버지가 양 잡고 송아지 잡고 잔치를 벌이고 풍악을 울리고 덜해서 일하고 돌아온 맏형이 영 못마땅해가지고 동생이라고 부르지 않고 탕진하고 돌아온 이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더니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안 잡냐고. 아버지의 눈에는 어떻게 보였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우리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내가 한 일만 보이고 그리고 사람이 눈에 안 보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산법도 다르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간적으로만 길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시간 속에 무엇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1948년) 멕시코 올림픽 때에 있었던 메인 스타디움에 사람들을 가득 메웠어요. 올림픽의 마지막 경기가 뭐냐면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제일 꼴찌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탄자니아의 아크왈이라고 하는 선수예요. 아주 우수한 선수였는데 뛰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를 철철 흘리면서 계속 달려갑니다. 에너지가 소진이 되어서 눈이 흐릴 정도로 기진맥진하고, 근데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뛰어와요. 근데 올림픽 폐막식이 이 사람 때문에 연기가 됩니다.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기왕 꼴찌할 건데 뭐 때문에 끝까지 이렇게 완주해서 들어왔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조국에 불명예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달려있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그에게 박수갈채를 보냈어요. 이 사람이 1등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은 어떻게 평가? 나는 1등 신자일까요? 꼴등 신자일까요? 기도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그리스도적 삶을 구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만 위해서 사용하고 이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면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숙한 성도, 꼴등 인생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와 축복과 자원들을 하나님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서 살게 도와주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그리스도적 삶을 내 삶 속에 구현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평가하실 때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1등 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되는 계명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